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지. 자, 오늘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눈 피하지 말고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플랫폼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플랫폼 전도를 대한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모델적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7월 달에는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야만이 플랫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오늘 오전에 그랬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할 것이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복음이 말로 아닌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행간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독서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줄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26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할 때 그냥 참석만 하지 마시고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메시지를 집중하게 되고 그래요.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지치고 힘든 그냥 이렇게 힘든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참석하지 말고 이 귀한 시간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안에서 찾아 누려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지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고,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은 이러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에서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 포럼해야 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기본 언약이 있는데 기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본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 언약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면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늘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삶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미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미션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기본 미션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찾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 비전이 있어요. 절대 비전은 세계 복음화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WRC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은혜 받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은혜 받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챙겨서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에서 찾은 언약 미션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 지인들에게 전해야 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이 언약 미션 비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뭐냐면은 자신이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 누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해야 할 미션은 뭐냐면은 자신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힘들고 붙잡고 힘이 되어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할 비전은 자신이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말씀으로 지인들에게 전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만나서 딱 할 때에 여러 언약을 붙잡고 미션 붙잡고 비전을 붙잡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만난 비전 지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언약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늘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기분대로 감정의 굴곡이 심해요.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내가 붙잡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딱 전하고 오면 그런 일이 나 있나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딱 전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 전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전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있잖아요.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어려운 고통,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죠.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강단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려면 여러분 모든 공동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회복을 하겠다고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정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메시지를 딱 듣고 잠을 자요. 그리고 응답,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응답,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봐요. 그리고 낮에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이렇게 진행되는 속에서요, 힘들고 참 지칩니다. 사회생활 한다는 게. 직장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잖아요. 계속 육신적으로 일만 하면 여러분 금방 지치고 한계가 따와버려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은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해도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지속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이런 기도가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게 되면 어느 날 인생에 몇 년 아니면은 어느 한계가 따와요. 그래서 한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거나 힘들게 살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참 전도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셋째는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둔 제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힘들게 살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새롭게 영적으로 근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번 WRC를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영력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오력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